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미 없는 세세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사귀고 왜 내게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너희에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오래전부터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말이냐 믿는 자의 아이는 능히 자격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데려와 우리 것을 주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요 이야기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여기 집중. 자,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내려왔어요. 자,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저 앞에 저 제자들인 것 같은데 누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많은 무리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인데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인데 자,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갔어요. 가서 야 너희 왜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하냐면 아 선생님 제가 제 아들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아픈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에게 꾸짖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믿음이 이렇게 없냐? 이렇게 하시면서 야 너 이제 그 아이를 데려와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이를 이제 데려와요. 아이를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라고 물어봐요. 자, 급한데 그쵸? 아들의 아버지는 급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아버지는 얘기를 해요. 아, 이 아이는요 본문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귀신이 들러서 진짜 이렇게 막 땅에 엎드리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면서 정말 내 아들을 정말 죽게끔 합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자, 근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고쳐줘야 돼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요 또 물어봐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물어봐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가 믿으면 그것을 그러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해요? 소리를 질러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아이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없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자기한테 와요. 예수님한테 다가와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희는 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자 여기 봐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는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그 아들을 보고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한 명씩 다 하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못 고쳐내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제자들은. 그쵸? 제자들은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변론가들이,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뭐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데 자신들의 무능함에 답답해가지고 함께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한테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뭐라 해요? 거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쵸? 자신들의 무능함을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자존심이 상하고 또 마음 아프고 그랬을 거예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요, 그 아들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을까? 우리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팠을까요? 네, 못했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이 이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요,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다,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너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실을 숱하게 보여주시면서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는데, 믿음이 없는 그들의 제자를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시고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세요. 아이를 데려옵니다. 자, 아들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얘기하면서요, 아이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쵸? 아팠잖아요. 아프지 않을까요? 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요, 정말 필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뭐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아버지는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마저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울부짖는 간청의 수준으로 정말 진짜 울부짖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요, 그를 책망합니다. 그 말을 문제 삼고 책망해요. 어떤 걸 책망해요?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을 문제 삼고 책망하십니다. 지금 아들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바로 그 아버지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거예요. 상기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지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아들의 아버지에게요, 믿음을 심고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다는 것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아버지는 지금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려왔겠죠, 제자들한테.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요, 슬슬 이 아들의 아버지가 믿음이 사라졌을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불신과 의심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거든이 자신의 믿음이 없는 그 표현이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은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고침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문제없는 것을 발견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 말씀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그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본문 말씀 보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신의 아들을 해결해달라고 나오지 않아요.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말이 바뀌었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후에 이 예수님께서 그때야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을 먼저 도우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잊지 않게 되고요, 천국을 향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천국 소망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요, 눈앞에 있는 가치만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착각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열흘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요,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결국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너가 믿음이 있니? 믿음이 없니? 이것에 따라서요, 그의 인생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을 향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본래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새롭게 키워나가야 되고, 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한다는 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린 믿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단순한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나 혼자 독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또 사용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정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풍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문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향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삶으로 승리자가 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